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귀한 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다 암송하셨죠? 암송하셨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인데 제 눈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1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13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요절을 또 한 주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12장 22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암송했던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스며들어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주간 꼭 암송하시고 또 오늘 14절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듣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 학생들이 있는 학생 자녀가 있는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학생들이 있는 자녀, 시험 기간에 학원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56%, 그러니까 반 이상이 학원을 보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반 이상이 학원을 보낸다. 초신자도 아니고요, 교회 직분자들, 그러니까 나름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 딱 겹치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낸다가 한 반 이상이 나온 거예요. 반 이상이.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거짓말이겠지라고 하는데, 사실 조그맣게 우리의 현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현주소. 실제로 웬만한 교회 가서 청소년부를 딱 보면 딱 알아요. 시험 기간 되면 출석률이 한 반 정도로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분들 아닙니까? 눈앞의 상황, 급박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드러내놓고 보여지는 교만도 있지만 은밀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은 교만도 있어요. 교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시간은 가는데 상황은 급박해지는데 생각처럼 일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은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이처럼 은밀히 이루어지는 그 교만, 그것이 조급함입니다. 신앙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가는 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건 선택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오면 선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거죠.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조급함은요, 내 안에 조급함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조급함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염려, 불안, 두려움들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불신앙의 증거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니까, 이번 시험은 중요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내신은 잘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이유들로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까지 일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서,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조급해지게 돼요. 조급함은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답을 찾아보려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급함의 시간이 지나가면 한숨 쉬면서 안정을 찾는 듯 하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또다시 조급함의 패턴으로 다시 돌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한두 번 겪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더 찾아와요. 예전에는 학생들로 이야기하면 기말고사 때만 조급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중간고사 때도 조급해지고, 어느 순간 시험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 보충해도 조급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월말 정산 때에만 조급했는데 이제는 회사의 일상적 업무 때문에도 조급해지는 거예요. 점점 조급함의 패턴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급함은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모두가 그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면 갈수록 더 조급해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왠지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요즘 제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기도가 안 될 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잘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됩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내 삶에 조급함으로 일관되는 한, 염려, 불안, 근심 이런 것들로 일관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된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조급함이 만들어지고 그 조급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꼭 들으시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통치 2년입니다. 보통 왕들이요, 통치 즉위하고 나서 통치 2년쯤 되면 공통적으로 다 하는 것이 있어요. 2년 정도 되면 통치 기반이 좀 확립돼야 되거든요. 자신의 리더십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치 기반이 확립되지 않고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성립되지 않으면 보통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년 또는 3년 안에 그 리더십을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계속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2년이라고 하는 건 왕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도 왕이 된 후 2년이기 때문에 뭔가 왕정 체제를 확립해야 되고 왕으로서의 권위가 서야 되고 백성들이 자신을 진짜 이스라엘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구나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장 16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자,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오랜 기간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고 블레셋으로부터 뭔가 힘겨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청동 문화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발명해서 철기 문화를 만들어 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기를 만드는 기술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3장 뒷부분 잠깐 가서 볼까요? 13장 19절,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철기 기술은 블레셋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무기를 만들까 봐. 그래서 농기구들이 무뎌지면 블레셋에게 가서 우리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뭐 그냥 고쳐줬겠습니까? 뭐 돈을 받고 고쳐줬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뭔가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어떤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던 거죠. 마치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블레셋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였겠죠. 그 희망을 걸었겠죠. 그래서 사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통치 2년이 됐을 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뭐겠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고 또 나눴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군사체제부터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지금 사울이요 상비군을 만듭니다. 상비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없었잖아요. 상비군을 3,000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는 2,000명,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1,000명. 그래서 3,000명을 상비군으로 이렇게 딱 세웁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내용들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걸 전제하고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암몬과 전쟁할 때 기억나시죠? 라고 하면 살짝 얄미우시죠? 자, 그 전에 암몬과 전쟁할 때에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33만 명이 모였어요. 33만 명이. 근데 그 33만 명을 통해서 암몬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33만 명 중에서 지금 몇 명을 줄인 거예요? 3,000명을 줄인 거예요. 상비군 3,000명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다시 우리 모입시다. 그러면 그 33만 명 중에서 3,000명이면 엄청난 사람들을 뽑지 않았겠어요? 탁월하고 뽑고 뽑은 사람들 또 뽑은 거겠죠. 그런 굉장히 최정의 요원들을 상비군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사울은 요나단과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 자,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블레셋이 게바 이스라엘의 거의 코앞까지 지금 수비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코앞까지.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요나단이 그 최전방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한 거예요. 공격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 코앞까지 모여 있는 그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해서 이렇게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자, 굉장히 큰 쾌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소문이 퍼지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면 어떻게 퍼지겠습니까? 아,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해서 이겼구나. 이 정도 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와,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대. 어떻게 됐대? 이겼대.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들이 이겨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대.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도망갔대. 이제 소문이 전파됩니다. 전파되면서 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요나단을 보면서 완전히 쫄았대. 그래서 다 도망가서 전의를 상실했대. 와, 이제 우리가 조금만 가면 블레셋 이기겠구나. 우리 다 모여서 우리 블레셋 칩시다 하고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기 충전해서 이제 평생의 수건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의 독립이 이제 곧 코앞에 왔다 하고 이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울과 우리 요나단과 같은 우리의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독립 국가를 만드는 건 이제는 이제 금방 이제 되는 거예요. 금방 될 거야 하면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충전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블레셋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합니다.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상황이 블레셋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오는데 보니까 병거 철병거 3만, 기마병 6천, 그리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전에 사사기에 보면요, 야빈 왕이 철병거 900승으로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초토화시키려고 했었어요. 그 앞에도 쩔쩔맸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철병거가 몇 대라고요? 3만 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냥 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철기가. 그러니까 곡괭이 이렇게 호미 이런 거 들고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탱크 3만 대가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심지어 기마대가 6천, 그리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 블레셋을 본 거예요. 사기 충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걸 보고 어머나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진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굴로, 수풀로, 동굴로, 웅덩이로 다 숨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저 건너편까지 도망간 거예요. 저기 일본까지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가 있어서 사울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 뒷부분에 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승리할 것처럼 기세등등해서 모였는데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가 도망쳐 버립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과 내가 죽기까지 쫓아갈 것입니다라고 정말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셨을 때 나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갔던 것처럼.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지, 뭔가 도전받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다짐을 하는데 상황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갑자기 직장이 바빠지고 가정에 일이 생기고 자녀가 고3이고 시험 기간이 됐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지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좀 지쳐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손 놓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되게 부끄러운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가 이제 꽉 찼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저는요 진짜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너무 수가 적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자체로 저는 너무 마음이 가득 차고 기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휑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꽉 찬 이 예배 드리다가 순간 휑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중에는 거의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전도를 나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훅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냥 확 넘어가요. 만약에 제가 주일날 저녁에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으면 한 주간을 그 마음 공허한 마음으로 지냈을 거 아니겠어요? 아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차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지냈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설교 준비한 저도 비참한 거고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순간 정신을 놓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무너지는 건 현실이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훅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영적 교제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길 때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그렇게 약해요.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마음을 품으면서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마 사무엘과 약속을 한 것 같아요. 7일 기한으로 오겠다. 근데 하루, 이틀, 4일, 5일, 6일째 안 옵니다. 7일째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 중심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조급해지죠. 점점 더 조급해지죠. 백성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을 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뭐겠어요? 백성들 잡아야죠. 흩어지려고 하는 백성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이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라도 도망치지 않도록 잡아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백성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마저 잡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후반부 가서 보세요. 15절 후반부.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몇 명 있었어요? 3,000명 중에서 사울 2,000명, 요나단 1,000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비군이었고 블레셋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모였잖아요. 암몬 때처럼 33만 명이 모이진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육박하게 모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남았어요. 600명. 이 사울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 조급해질 대로 조급해지고 이 600명마저 떠나가면 자기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왕으로서 끝인 거죠. 왕으로서 사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은 뭐냐면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 거예요. 600명. 목회를 하면서 이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아직 이제 4개월이 지났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성도들이 이제 다 떠나갑니다. 한 사람 다 떠나가요. 그러고 이게 몇 명이 안 남았어요. 한 이제 5명 남았습니다. 5명.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5명 남았어요. 그 5명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 5명 잡아야죠.
어떻게 해서든 5명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5명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5명의 입맛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남은 5명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끝인 거죠. 그럼 목사로서 끝인 거죠. 그럼 교회로서 끝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며 섬기는 것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목회자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그 입만 맞추기 시작하면 끝인 거죠.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사울은요 지금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해결하느라 다른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이 이르기 전에 자신이 번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이 바라볼 때 아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남아있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아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야 백성들이 남아있을까 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삶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을 그나마 잡아놓을 수 있을 테니까, 그나마 내 마음에 작은 안정감이라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입니다. 다른 여지는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백성들은 나에게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눈앞에 와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당신이라도 일찍 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극히 당연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극히 당연한 행동인 거죠. 우리도 그런 상황들 있죠. 경험하죠.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서 도저히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대안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들한테 질문 던질 수 있을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블레셋의 군대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셨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 말고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울의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왕을 나를 위해서 준비시켰다고? 어떤 놈이야.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놈인 것 같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평생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지배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서 단순히 제사를 직접 드려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서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왕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군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리로 세워주신 이유가 자녀들 잘 양육하라고 왕의 자리 세워주신 게 아닌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으라고 왕의 자리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려 이거 하라고 왕의 자리 세워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자녀 양육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라고요. 직장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라고요.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드리라고요. 근데 하나님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직장생활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심지어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상황들, 전략, 지형들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좀 로맨틱하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가 정말 충만해져서 무엇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면 뭔가 내 삶에 영적인 평안함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삶에 정말 힘들어도 평안함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순종하면 가면 뭔가 영광스러움들이 우리를 기다릴 것 같고, 근데 우린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광스러움보다 지침과 짜증남과 분노와 화가 더 우리에게 와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그 삶은요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치열하게 오늘 하루 벌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을 내가 때려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순종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치열하고 매우 매우 힘겹고 매우 매우 분노와 짜증과 감정의 격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세계 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안에서 사울은 그 현실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에 집착하다가 자신이 어떤 존재로 무슨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망각했습니다. 사울은 현실에서 현실적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동전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동전으로 태양을 가리는 방법이 뭡니까? 동전 하나로 태양을 가리는 방법. 동전을 내 눈에 갖다 대면 돼요. 그럼 태양이 가려집니다. 이거예요. 동전을 내 눈에 갖다 대면서 마치 동전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동전인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내 눈앞에 직접 갖다 대기 때문에 상황 외에는 다른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뒤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동전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것처럼 이 상황에 집착하느라, 이 상황에 집중하느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 그것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전략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는 거죠. 되게 무섭죠. 하나님과 크게 관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왕의 자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심지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감격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마치 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업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 그 자녀들의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형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드리겠다는 식의 그 사단적 발상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내가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사업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정말 큰 것으로 헌신하고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요,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삶, 하지만 그 삶이 주는 헌신으로, 그 삶이 주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앙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약하고 곤고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넉넉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리. 내가 세상적으로 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가 세상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충분히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이유를 내가 충분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히 내 삶은 넉넉한 삶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 헌금하지 마라, 물질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한 인격과 존재와 그 생애를 걸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내 내면의 삶은 전쟁이 치러지는 외부의 삶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거예요. 훨씬 더. 우리 눈에는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훨씬 더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실제적인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전으로 태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제적인 삶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열심히 교회 세우는 것, 열심히 사역하는 것, 제자들 많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원하셨던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 붙잡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물에 빠질 뻔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 놓을까봐, 우리가 하나님 잡은 손 놓을까봐, 직장 때문에 하나님 손 놓을까봐, 우리 자녀 때문에 하나님 손 놓을까봐,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손 놓을까봐, 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손 놓을까봐, 그래서 정말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을 살까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거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내 아이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에게 제발 좀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목자로 인하여서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어요. 그런데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목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양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풀을 다 먹고 났더니 목자가 안 보여. 그것만큼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보이지 않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풀을 먹느라 목자가 나와 함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망각한 사울처럼. 이 질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조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당장 결정해야 돼서 마음이 조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면 내 조급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거죠. 단지 내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할 때 주님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인 거예요. 주님의 침묵은 나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 나로 하여금 내 눈에 붙어있는 이 동전을 떼어내게끔 하는 그 기다림인 거죠. 근데 주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의 조급함으로 채워가면 우리는 사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주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메시지로 받고 들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 떨어지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붙들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들인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연약한 내 삶이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있기에 충분하다고, 감사하다고, 평안하다고, 주님께서 나를 허락하신 이유를 충분히 살아내고 있다고 우리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떨어뜨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